할렐루야. 오늘 저는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천사의 얼굴. 우리들의 얼굴은 우리의 인격을 민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은 인간의 행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얼굴이 안 섭니다. 볼 면목이 없습니다. 볼 낯이 없습니다. 또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또는 그 사람 얼굴 하면 참 넓다. 또 얼굴이 진짜 연예인은 조망만하다. 너무 작다. 내 얼굴은 잘 통하는 얼굴이야. 또 제 얼굴 봐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얼굴과 관련된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얼굴은 우리의 인품이나 또 개성을 나타냅니다. 즐거운 마음은 즐거운 얼굴을 만들고 슬픈 마음은 슬픈 얼굴을 만듭니다. 짜증스럽고 불만스러운 마음은 비판적이고 또 부정적인 얼굴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5절 말씀을 보니까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온 스데반 얼굴에 대한 인상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분명히 고난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의 앞에 끌려왔는데 짜증스럽고 불만스럽고 화가 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우와, 천사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이 받았던 이 아름다운 별명, 그 천사의 얼굴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데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마음이 편안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고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책임 완수를 하고 났을 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는데 이게 끝도 맺어지지 않고 계속 내일까지 그 다음 날까지 진행된다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몸이 지금처럼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몸이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방학 때가 되거나 아니면 개천절 빨간 날짜 되면은 막노동하는 그 일용직에 자주 갔습니다. 친구와. 그렇게 해서 용돈을 벌곤 했었는데 한날은 이렇게 고이 여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을 맡아서 갔는데 몸이 좋아가지고 너하고 저하고 다른 친구 한 명을 뽑혀서 갔는데 어떤 한 상가 앞에 내리더니 여기 가운데 있는 벽을 뚫고 허물기만 하면 오늘 일과는 다 끝나니까 끝나는 대로 연락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와 저는 와, 오늘 일 빨리 끝나겠다, 일당을 빨리 벌겠네 라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소장 되시는 분이 큰 해머 2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친구 하나 저 하나를 잡고 해머를 잡고 열심히 벽을 뚫었는데 구멍조차도 나지 않는 겁니다. 한참을 뚫고 해도 몇 시간 동안 구멍 조그만 걸 내서 간신히 이제 벽을 헐무기 시작했는데 저녁이 맞도록 한 것은 절반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오후쯤 되었을 때 우리 친구와 저는 이러다가 일당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일까지 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완료해야 이게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친구와 저는 열심히 정말 했지만 결국 반 정도밖에 벽을 허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녁 6시 반쯤 되니까 현장 소장이었던 분이 오시더니 전체를 다 훑어보더니 이래가지고 일당을 받을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쉬지도 않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해서 일당을 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트럭에 가서 전동 드릴을 갖고 오더니 두두두두 하더니 그 순간에 나머지가 다 허물어진 거예요. 저 친구는 그러려면 우리 왜 시켰지? 뭐 하려고 이렇게 이 고생을 하게 만들었을까? 했지만 한편으로는 드디어 끝났다라는 생각에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마음이 홀가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6만 원 받아가지고 5천 원 속에서 내고 5만 5천 원 받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스데반에게도 주어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사도를 돕기 위한, 즉 집사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사도들은 재정 출납이라든지 구제 사역에 동참하는 그 사람을 7명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재정 출납이나 구제하는 것도 열심히 했지만 이것만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또 한 가지의 책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은 증거의 책임, 즉 전도의 책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책임,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재정 출납이나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이 책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데반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결국 그 고난과 모략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체포돼서 공회당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공회당 앞에 끌려온 스데반 얼굴을 본 사람들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스데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분명 그가 고난 당하긴 했지만 분명히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봉사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제나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재정 출납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책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이 스데반 집사에게 얼굴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는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늘 찝찝하고 아쉬운 마음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갖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붙잡혀온 게 그게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비록 잡혀왔지만 하나님 아시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살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기쁨과 희열을 느낄 수 있었고 사람들이 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 크고 작고 귀하고 소중하지 않는 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장으로, 순장으로, 교사로, 직분자로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어떤 억울함이나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주님 아시죠? 주님 저 보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 순장의 사명, 조장의 사명, 이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잘하고 못하고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순종했나? 순종하지 않았나? 이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비록 그 일을 억지로라도 마치게 된다면은 마치게는 되겠지만 마음에는 참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책임 완수 비밀, 스데반이 끝까지 자기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스데반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나를 쓰신다라는 이런 소명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이런 마음가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장, 그리고 순장님, 교사, 기관장, 직분, 부서장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절대로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장 일이든 순장 일이든 직분 일이든 교사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나에게 조장, 나에게 순장, 나에게 부장, 교사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 이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목사님을 통하여 임명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무력하게만 느껴진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이기도 싫고, 이것도 하기 싫고, 전도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막 무력해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무력함이 왔는지, 옛날에는 몸이 아파도, 옛날에는 물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 일을 기뻤는데 어디서 그 은혜를 다 까먹어 버렸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의식의 변화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직업이나 일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도 계속 하고 있었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일을, 똑같은 일을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고 있는 지금이나 하고 있다 한다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크든 작든 귀하든 그렇지 않든 어떠한 일이든 이제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끝마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 완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자부심, 이게 바로 스데반의 자부심이었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쩌면 지금이 위기 가운데 놓여있고 가장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이 사명을 붙들고 직분을 붙들어서, 남들은 못하겠다 안 하겠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자리를 지키고 나갔을 때, 그때 말씀을 통하여서나 찬양을 통하여서나 기도를 통하여서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그 사명 지킨다고 힘들었니? 얼마나 아프니? 그래, 내가 너를 잘 안다. 여러분, 그때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말씀했을 때,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양산 부산대학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나이 지극히 되신 집사님께서 목사님 잘해도 욕 듣고 못해도 욕 듣고 네 다 압니다 하는데 저는 분명히 기도를 해드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막 훌쩍훌쩍 울었다니까요. 내가 너를 안다. 이 한 집사님의 말씀이 주님이 저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래 잘 참았다. 그래 잘 인내했다. 그래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위로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여러분, 와,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내려놓지 않길 잘했다. 도망가지 않길 잘했다. 여러분, 그때 느껴지는 내 책임을 끝까지 완수했다는 이 자부심,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람들은 포기하고 그만하자 안 하자 다 이런 말을 할 때 바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반겨 맞아줄 그때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공회 앞에서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까지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 해봐,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모욕하고 나를 힘들게 해봐, 나는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계시고 나는 주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공격해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보고, 스데반 집사를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씩 정말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아니라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쓰실까요? 우리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한 사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쓰임 받는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스데반 집사의 이 천사와 같이 그런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뒤에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면 누가는 죽음 앞에 둔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우리가 내 힘만 가지고 이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변에 나보다 학벌이 좀 없거나 아니면 힘이 없거나 물질이 없거나 건강도 좋지 않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 손 걷어가지고 열심히 막 차고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저분이 이런 일을 할까 의아해합니다. 그분도 자기 자신이 놀랍대요. 참 그런 분들 보면 겸손하시더라고요. 내가 절대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감정과 경험, 방법이 가득 차 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교회 일을 하는지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좋은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이 내 의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어떤 일이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복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명령 순종할 때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기 가서 도와줘, 무슨 일에 어떤 사명 감당해 했을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까? 힘 빼십시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언제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언제 내 물질 가지고 했습니까? 내 지식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셨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충만히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 받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런 고난과 아픔, 어려움, 이런 시험들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금식하는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예수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런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책임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묘사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의 길을 떠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의 삶의 비밀도 예수님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반드시 꼭 감당해야 하겠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스데반 집사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갈 때에 성령이 그 스데반 집사를 붙들어줬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스데반 집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순종할 때에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해봤는데요, 이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힘 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 충만한 그 얼굴이 주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때 그들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믿어주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기도 몇 시간 하는데, 내가 전도를 얼마만큼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만큼 했는데, 헌금을 얼마만큼 했는데, 고난이 딱 오니까 내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가 이렇게 연약했구나, 난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나는 모범적인 줄 알았는데 고난이 딱 닥쳐와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집처럼 홍수가 나고 풍랑이 이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기초, 그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알고 보니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을 보고, 저분은 진짜 믿음이 진실되구나, 이렇게 믿음이 좋았네, 이런 믿음을 닮아가야 돼. 만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만 여전히 드러내고 신앙의 진실함만 드러낼 수 있다면, 그 고통으로 인해 아무리 괴롭고 당장 그만두고 다른 곳에 떠나고 도망가고 싶다 할지라도 꼭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니까 꼭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나 절대로 이 사명 놓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딱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딱 지키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사명의 자리 딱 지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꼭 지키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시간들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 사명에 딱 짓고 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만난 주님을 그 주변 사람도 그 성도들도 그래, 주님을 봐야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꼭 인내하고 참는 모습을 보고서 나를 통하여 이지훈이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누구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얼굴과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다른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아주 은혜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전혀 권능이나 힘이 없다면 참 안타깝게도 결국 이 은혜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힘이 없다 보니까 무력한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권능, 힘은 있는데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한데 힘으로 하다 보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고 무력으로 하려 하고 너무 메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권능의 조화를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았을 때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스데반이 은혜뿐만 아니라 권능도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책임을 다하여서 복음을 들고 거리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냥 집사 직분만 감당한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줬다라고 생각하고 이 복음을 들고 거리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어디 간지 아십니까? 시기가 가득한 곳에도 갔고요, 다툼이 일어나는 현장에도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 들고 갔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모함하는 곳에 개의치 않았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할 것이다. 그를 반대하는 곳도 서슴지 않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이 변화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것도 가리지 않았어요. 그는 그 고난의 현장, 비판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죽이려 하는 그 현장에서도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우뚝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그리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반드시 죽음을 면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죽느냐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스데반에게 죽을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죽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단대하고 용감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막 두려워 떠는 것도 아니고 근심, 걱정, 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겁에 질려있는 모습도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보고서 천사의 얼굴과 같도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억울하지도 않을까? 아니, 한번 좀 싸워보고 싶진 않을까? 살려고 아둥바둥 좀 힘을 써보지 않을까?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을까?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데반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어려운 것을, 내 연약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더라도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은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막 우울증 걸린 것처럼 괴롭습니까? 마음이 답답합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기도가 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목이 터져라,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오. 간구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데반이 이렇게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좋지 않은 얼굴을 들라고 한다면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찬 얼굴일 것입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나 영화에 한번 보십시오. 요즘 막장 드라마에서 참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누가 최고 악녀인가 라고 나왔더라고요. 왔다 장보리를 잘 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최고 악녀로, 이름도 기억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여자가 있고, 또 예전에 또 불륜녀로 나와가지고 악녀같이 나온 그 장서희였던가 하여튼 있었어요. 하여튼 세 명이 악녀, 누가 최고 악녀인가 한번 세 명이 같이 드라마를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복수의 원한으로 가득 찬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셨습니까? 나는 평생 저 사람은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섬찟해요. 정말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정말 무섭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드린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우리의 전부, 우리가 가장 정말 닮고 싶은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이 마지막 죽음에 앞둔 기도는 예수님에게서 배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아 피 흘리게 만드는 그런 군중들, 창으로 찔러서 마지막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 흘리게 만들었고, 가시 면류관을 쓰게 만드셨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겉옷까지 벗겨서 찢어가지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병정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그리고 조롱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비웃고 조롱하는 것만큼 견디기 힘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막 비웃고 왕따를 시키고 막 조롱하고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꾸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그런다라고 하는데, 말은 정말 청산 유수같이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화가 났던 게, 비웃고 조롱하는 이 말이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차라리 때리지, 돌로 치지, 근데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스데반이 배웠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미움처럼 강렬한 힘은 없습니다. 한 학자는 미움의 원리를 집중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대상을 닮아가게 된대요. 자기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가장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부가 서로 닮는다 하고, 많이 본 사람을 닮아간다고 하죠. 자기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대상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을 닮는 묘한 심리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특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대자와 동일시하는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고 아침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묵상하고 나도 그 사람과 비슷하게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흔히 말하는 쭉쭉빵빵 콜라처럼 이렇게 이뻤대요, 몸매가. 그런데 애 놓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 거울을 딱 보니까 내 몸매가 맥주병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또 보니까 맥주병도 아니라 맥주 캔 같아요. 그냥 네모 위에서 쭉. 그래서 이
이 아내가 결심을 했대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냉장고 문을 여니까 자꾸 먹는 게 생각나서 전지현, 아주 날씬하게 나오고 멋진 예쁘고 섹시한 전지현을 사진을 냉장고 열면은 딱 보이게 딱 놔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내가 이 몸매를 닮아가야지, 그러면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 아내의 몸매가 그 전지현 몸매 덕분에 자신도 닮아가고 있다는 희열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맥주 캔처럼 몸매가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남편이 왜 갑자기 살이 쪘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 몰래 전지현의 그 섹시한 몸매를 본다고 남편이 문 열어서 침을 흘리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계속 먹다 보니까 남편 몸매가 살이 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대상을 닮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게 있죠. 시어머니에게 학대를 받는 며느리가 내가 시어머니만 돼봐라, 절대로 나는 우리 시어머니처럼 하지 않겠다.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옛날에 시어머니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로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 이런 나쁜 모습 닮지 않을 거야 말하는데, 내가 아버지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적대자와 동일시 현상이라는 원리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시기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것은 모략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거짓말해서 모략시키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이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이 장면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시기와 모략과 모함을 받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렵고 억울한 순간, 이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은 그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놀라운 광경을 스데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얼굴도 성품도 인격도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모략하고 모함하고 나에게 어떤 일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그 놀라운 광경을 봤을 때 스데반은 이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도 인간입니다. 자기를 모략하고 시기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왜 밉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인데 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한테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한마디 말이라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제 상황에 한번 대어 보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는 사과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상황에서 사과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기로 결심한다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겁이 납니다. 거절당할까봐. 과연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부탁한 것도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스데반이 주님을 바라보던 그 순간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의 마지막 영혼을 받으실, 그 앉아서 받으실 수 없었던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신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벌떡 일어서신 것입니다. 이 귀한 영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영혼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어서신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리고 천사의 얼굴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던 스데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난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천사와 같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 우리 교육자들 만났다.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와, 천사와 같은 분을 만났다. 이런 고백,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쫓겨 다니시고 피곤해 하십니까? 허둥대시고 미움과 쫓김과 분주와 절망에 찬 우리의 얼굴의 이런 모습들은 이웃들에게 간증이 될 수 없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핍박과 죽음의 함성,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변함없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그 힘들고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천사와 같이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순환청, 다니엘, 그리고 고등부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무엇을, 어떤 얼굴을 남기시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아,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은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세 가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맡은 사명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완수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얼굴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갖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얼굴, 바로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맡긴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